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보통 다른 비유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비유라요. 보통 비유나 상징은 어떤 것을 빗대어 가지고 어떤 진리나 사실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때에 비해서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실적인 비유로서 비유지만은 사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비유기 때문에 또 비유로서의 어떤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죽어서 낙원에 혹은 음부에 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데 뜻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25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렁텅이를 말합니다. 구렁텅이. 그러니까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사실입니다. 대화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비유의 특성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음부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킹 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본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 음부가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로 되어 있어요. 헬은 지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서 죽은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임시로 대기하는 장소, 보통 음부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음부로 해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지만 그렇지만 뒤에 보게 되면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이 불꽃은 지옥의 유황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적으로 본다면은 이 음부는 요즘 나오는 번역 성경에 맞게 지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2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이것은 영어 성경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번역 성경은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지금 부자에게 하는 말이죠.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고통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받느니라. 고민을 받는다는 말이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고통을 받느니라. 실제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가 왜 한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은 낙원 혹은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요즘 나온 번역성에 보면 너는 한평생 동안,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한평생 동안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낙원 혹은 천국이겠죠.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걸 누린 거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거, 고난을 받는 거, 사실 세상에서는 실패자입니다. 루저라고 하죠. 이런 것만 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0절,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보면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세상에 그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입는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것은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굉장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권세도 갖고 있고 또 재물도 많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자에 대한 신상 명세, 그리고 그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불못에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나사로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거지냐? 부자의 대문에서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린다. 이거 정말로 보통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상거지입니다. 최고의 거지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면 이건 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마저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대를 앓았다. 온몸이 그냥 악창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고 돼 있으니 이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또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뿐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누군가 가족이 있어가지고 또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줬다. 이것은 하도 사람도 없다 보니까 개가 동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 참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네. 나보다도 못하네. 개만 또 못하는 인생이네. 개가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헌대를 핥아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사실은 위로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참 비참한 삶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은 한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 생명책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히 높은 권세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호화롭게 사니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어디에? 하나나 생명책에. 근데 이 나사로는 말해요. 이름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이름이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사람 됨됨이, 그의 신앙, 그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은 이 나사로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22절에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가 먼저 죽은 거 같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가 죽었는데 거지가 죽었구나. 참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마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면서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상거지네. 저렇게 사느니 나 같으면 차라리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죽자마자 말이에요. 완전히 역전됩니다.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에게 그것도 받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들렸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건 낙원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참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낙원이다 천국이다 그러면 또 요것 가지고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낙원이나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대체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부자는 말해요. 죽었다. 똑같이 죽었는데 좀 더 오래 살았던 모양입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간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영원한 삶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이 음부가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근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계속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해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자격은 있는데 그 명목적인 자격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산 사람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산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를 받들어서 간 거 아닙니까? 무작정 거지로 산 것 때문에 데리고 간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비참하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내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자고 성공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유롭고 은혜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천국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끄레기를 먹고 지금 있는데 그 부자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비참한 거지를 보고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지옥 갔느냐? 이렇게 그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그 죄목 하나만 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느냐? 그 과장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많이 봅니다. 욥기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그 친구들은 자기를 막 그 죄인 취급해요. 그때 욥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내 재물의 풍부함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감탄하면서 그게 푹 빠졌더냐? 나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누가 그 내 주위에 그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둔 적이 있었더냐?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다 돌봤다.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갈 때 내가 언제 한번 그들을 외면하고 밤길에 밖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한 부자였는데 그렇게 인정을 많이 베풀어.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욥의 한 말 가운데 보면 내가 언제 처녀를 주목한 적이 있었느냐? 이성관계도 굉장히 깨끗했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가 되고 세상에 잘 되면 이 헛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이 여자관계, 이성관계가 참 똑바로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사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태양의 그 빛나는 그것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내가 태양을 경배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10자녀들이 다 효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화목했습니다. 생일 때마다 자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 보통 화목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의 하는 그 행동은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자녀들 수대로 하나님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혹시 잔치를 벌인 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에 비춰서 정말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똑바로 서도록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길로 선의 길로 가도록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이게 욥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명목뿐일 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명목뿐일 뿐, 사실은 세상 사람으로 산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부러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즐기는 거죠. 그리고 화롭게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풍부한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은사도 빛나는 머리도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살라는 사명이지, 세상 믿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그냥 즐기면서 화롭게 그냥 자랑하고 의시되면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넘치게 주신 겁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다 경제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돈을 많이 버나, 그리고 편안히 버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나, 이거였잖아요. 이거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 경제, 돈. 그렇지만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돈 벌어도 개같이 버는 돈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정승처럼 버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같은 그 삶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또 뭐합니까? 건강해야 하잖아요. 또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즐기고 누리는 그 삶을 다 원하잖아요. 그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이 다 죽는데, 한 번은 다 죽는데, 그 죽음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장례식이 그렇게 수없이 가면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다 죽음을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할 망정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제 내가 죽는가. 그때는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고, 그 지워질 수도 있어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에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삶에서는 이렇게 아주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은 영원한 고통이었다. 이거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 말씀으로 경고도 받고 깨우침을 받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몸은 죽고 몸은 누가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병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중에는 이 감염병도 들어있습니다. 또 불치의 무슨 위험한 병도 들어있죠.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정말 무서워야 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가는 것이 영혼만 가는 게 아니구나. 몸도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다. 또 두 번째,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무서움은 세상에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고통을 당해도 죽으면 끝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 지옥불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한 눈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한 눈으로 살지만은 결국 내가 범죄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몸이 다 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뜰 때 특히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의미가 있고 값어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도 빨리 떠난 거예요. 그것이 아쉬운 겁니다.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애통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비한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 자비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죽었을까?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원망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화액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액은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재앙이에요. 재앙이 그 사람의 앞에 오는 것 있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그냥 일반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망을 합니다. 얘가 앞으로 자라서 뭐가 되고 뭐 어떻게 살고, 그냥 이거 일반적인 기대치예요. 그죠? 그대로 꼭 됩니까? 살다 보면 아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다가 너무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차피 다 그 나라에 갈 건데. 사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몇십 년, 몇백 년 그것이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 그 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모가 세상을 떴을 때 울고 슬퍼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별을 할 때도 슬프잖아요.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어딘가 갈 때 다 웁니다. 자식이 군대 갈 때도 엄마들 울잖아요.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왜? 어려운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지만 떨어져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잠시간의 이별도 슬퍼서 우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서 좀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세상에 놔둘 수도 있습니다. 오래 세상에 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근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장수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오래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천국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까? 그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수해봤자 100세 조금 더 사는 것 뿐입니다. 좀 넘게. 그래봤자 60, 70년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겠어요. 죽음은 영원한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삶 자체에 집착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젊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약속을, 그것을 내 소망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또 빛나는 면류관도 받고 상급을 받는데 내 삶의 중점을 거기다 둬야 되겠다. 그래야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값어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참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다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대체 이렇게 비참하게 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그의 신앙,
그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냐고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를 또 저주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 봐도 이 나사로는 원망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혀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삶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삶은 언젠가는 곧 끝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수가 있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뭐 자기 재능이 뭐 있어가지고 뭐 조금 멋진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 받고 환호 받고 무슨 업적이라도 남길 수 있냐 이 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말해요. 그런데 말해요. 이 사람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뭐요? 남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제가 전주교회 심호할 때 언젠가 어떤 구역장님이 집사님이고 구역장입니다. 목자님 저랑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그분 꼭 좀 전도했으면 합니다. 자기가 사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습니다. 전주교회에서 한 20, 30분 떨어진 거예요. 차 타고 왔습니다. 어떤 시골길로 해서 농도로에서 가서 보니까 다 정말 쓰러져가는 초가집 오두막집에 한 90 노인 어머니하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 50 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모친은 한 80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자기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키는 크지도 않죠. 클 수가 없죠. 머리하고 어깨, 팔 여기만 움직이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는 몸이 새우예요. 새우. 몸이 이렇게 휙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알아들어요. 처음에 저 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봤더니 어렸을 때 침을 잘못 맞았대요. 뭐 때문에 침을 맞았는데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신방을 갈 때마다 참 위로를 받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 그 다음에 여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회당에 이렇게 그 옆에 침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간이 침상을. 거기 누워서 강대상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더라고요. 어느 순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세례를 받아. 그분을 제가 안고 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신방을 가는데 가서 보면 위로를 받고 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와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우리는 항상 위로한답시고 가서 하는 말이 예배드리고 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목자님. 아니에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남들은 나가서 다 일을 해야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편안히 있어도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그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그 논두렁을 그렇게 갈 때마다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오면은 마음에 다 위로를 받고 저렇게 저분도 저렇게 저 상태에 다 이구동성으로 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에 있다면 과연 내가 살 것인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 신방 갔던 그런 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입장에 있다면 내가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기 기증도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뭔가라도 저도 좀 주고 싶습니다. 근데 줄 것은 제 장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저런 지경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못 살고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아마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사실 가질 만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남 시기 질투하고 더 많이 못 가져가지고 좌절하고 욕심부리고 막 찢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에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 보면 고난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고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요? 세상에 살 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봤어요. 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의 일평생의 삶이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받았다. 그 신앙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 들어왔으니까 신앙은 당연히 지금 앞에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받았다. 우리도 여기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고통을 겪고 병에 걸리고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뭘 판단하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시련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혹에 있을지 모를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 나에게 실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나를 던지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꼭 불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소망이 담겨 있으니 그걸 내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고통을 겪고 참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네. 찌질하다. 예. 구질구질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에 참 많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안목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이 돼서는 안 돼요. 값어치 없는 고통이 돼서. 고난을 당할 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의미 없는 고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삶은 언젠가 곧 끝납니다. 아주 길 것 같지만 사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상은 더 훨씬 클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상이 더 커요. 모든 것이 호조건이에요. 호조건. 그 가운데서는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상 받기 힘듭니다. 호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상을 받을까 말까 또 구원 받을까 말까예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만 해도 상이 큽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금수저 아니라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도 괜찮습니다. 이미 조건이 불리한 데서 저 뒤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다 그거 고려하십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저 앞에서 뜁니다. 이거 정말 불공평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도 고려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 평안함, 형통함, 출세 이걸로 우리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상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세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삶이 바로 내 앞으로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골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이것은 세상에서 참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적 육신적으로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고 또 이 무늬만 신앙인인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현세에 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이거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야고 목장님이 교회 앞마당에서 그 빨치산 청년들한테 구타를 당할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고통이 없어졌어요. 아니, 보니까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네 빨치산 청년들은 막 자기를 막 때려 패고 있는데 한참 때리다 보니까 죽은 걸 알고 자기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내뺐습니다. 대학 목자님은 내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 몸으로 또 들어가더래요. 죽었다 살아난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서천에 어떤 자매님은 일반교회 집사였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평생의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뜨게 됐는데 교회에서 목자님과 신도들이 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여기 왜 또 왔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왜 또 왔지? 근데 보니까 자기 자녀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저 아들한테 뭔 말을 하라고 나를 잠깐 또 이 세상에 오시게 했나 보다 해가지고 너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생활 잘해라. 그 말하고는 다시 숨을 거뒀답니다. 그리고 요즘 너튜브인가 뭔가 거기에도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제목만 보고 전해하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체험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레이먼드 A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이자 의사, 과학자가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도 썼어요. 이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래요.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고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어떤 빛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쫙 펼쳐진대요. 그리고 그 가서 본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경하고 온 거죠. 이 공통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든 또는 영혼의 때 간증을 통해서든 많이 들어도 현실의 삶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때뿐이에요. 그냥 현세의 삶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합니다. 물론 현세의 삶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부자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알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나사로를 저 세상에 지금 현세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지금 나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에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로 살아가서 가는 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 내세가 있구나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아야 하리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증거물을 없애야 되니까. 극단적인 경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사가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걸 이걸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내 삶이 있구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했던 사람을 주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